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읽으신 그 본문은 37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고, 한 번쯤 다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또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비유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제 보게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든 또 어떤 말씀을 하시든 간에 그 앞뒤 상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주 주의 깊게 봐야지만이 그런 것들을 빨리 캐치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읽으신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율법사가 나옵니다. 율법사라고 하면은 율법에 대해서 그 당시 잘 알고 있는, 율법을 연구하고 또 과연 이 율법을 우리 민족들에게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당시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율법에 관해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율법을 어떻게든 철저히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지 않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율법을 지켜야지 너희가 의로워진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죄를 발견하고 항상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것을 원했던 것이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의로워지는 것은 아닌데, 이 당시 모든 그 율법사를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의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는 이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이야.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다가 중도에 탈락했지만은 끝까지 이런 율법처럼 다 지키고 남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 의를 드러내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런 율법의 용도와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율법의 용도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던졌지만 그것을 예수님께 물어보고 봐서 내가 그것을 깨달음을 얻고 또 뭔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믿음을 얻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다는 겁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올무를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결국은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시험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딱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나타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가 예수를 광야에서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시험들을 이게 말씀으로 이겨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후로 이 마귀는 자기 자신을 직접 드러내기보다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또 그때 하나님을 자기들 스스로 가장 잘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를 시험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율법사도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렇게 물어보는데 이렇게 물어보았다는 것은요,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을까를 내가 정말로 모르기 때문에 물어본 게 아니라 알면서도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는지,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자기 나름대로는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은 내가 영생을 얻는다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하고 이제 의도적으로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어떤 대답을 할까? 그래서 그 대답을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를 이제 시험에 빠뜨리고 그를 비난하고 어떻게든 코너로 몰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고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가 그냥 즉각해서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주 그냥 말하자마자 질문하자마자 그냥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6.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이 말씀은 신명기 6.5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때 그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자녀들에게. 그리고 항상 강론해라. 그리고 손목에다 메고 미간에 붙여라. 그리고 문설주나 바깥문에 기록해가지고 항상 그 말씀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말씀이 거의 외우다시피 했고 이거는 머리에도 붙이고 막 손목에도 막 붙여 갖고 다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질문하자마자 이게 직접 나온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계속 외우고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율법사는 그냥 그 묻는 말에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대답을 하니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러고 딱 일단은 질문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이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가 또 올바른 대답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그래 네 대답이 맞다.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영생을 얻는가? 이 질문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받는 이 구원,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자가 누리게 되는 그런 영원한 행복을 말하는 것인데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죠.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우리는 죄사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피의 공로,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죄가 있는 자가 가는 곳이에요? 없는 자가 가는 곳이에요? 죄가 없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죄가 없다는 것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의 공로로 회개했을 때 그 죄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의를 보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절대로 어떤 행위로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선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이 문제만큼은요, 우리 인간의 행동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 구원은요, 절대로 인간의 행위로 될 수가 없어요.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해도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오직 내 대신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고, 그것만이 의가 되어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는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으니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이 율법사도 성경을 본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보셨던 그 구약 성경이나 이 율법사가 본 성경은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극과 극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날도 성경을 놓고 똑같이 읽지만은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우리가 읽는 성경을 읽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을 해서 이단으로 속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삶의 어떤 지혜를 얻으려고 하다 보니 그냥 우리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도구 정도로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절대로 다른 방향이 아닌 이 성경 전체는 예수를 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초점으로 해서, 또 그 예수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그 구속사역, 나를 구원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읽을 때만이 우리는 그 성경을 올바르게 읽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율법사는 지금 성경 자체를 잘못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가 몇 번 더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2장 35절에 보면은 재물이 많은 청년이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가서는 어떤 율법이 가장 큰 율법입니까? 율법 가운데서 제일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죠. 그때도 똑같이 이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그대로 나와요. 율법 중에서 제일 큰 게 무엇이냐라는 질문 가운데서도 또 이 대답이 이것이었고, 또 재물이 많은 어떤 그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으리까? 똑같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가 율법을 지켰느냐? 그랬더니 어렸을 때부터 저는 율법을 철저히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돈 많은 사람이 자기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근심하면서 돌아서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질문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항상 예수님께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대답들을 하시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율법사에게도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은요, 어떤 뉘앙스냐면은 그렇게 한번 해봐. 네가 한번 좋아. 네가 그렇게 율법을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한번 열심히 해봐. 그런 뉘앙스예요. 자,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라고 했지만은요, 그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 율법사는 자기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줄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래, 네가 한번 열심히 해봐. 절대 안 될걸?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야. 왜? 죄로 인해서 원래부터 죄악으로 주장되었기 때문에 그 죄를 벗어날 길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죄인된 인간이,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겠느냐는 거죠. 행위로 보이는 그런 율법은 지킬 수 있겠죠. 그러나 내 안에 보이지 않는,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죄는 물론이고, 더 나가서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하다 보니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받아친 거예요. 그래, 네가 한번 해봐. 할 수 있겠느냐? 마찬가지입니다. 그 돈이 많았던 그 부자 청년에게도, 자, 나는 율법 다 지켰어요. 그래? 그러면 이것도 지켜야 되는데,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네 목숨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네 재물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날 따라 못하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사에게도 네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하고 나를 시험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지만은 너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반어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반문하면서. 그럼 해봐. 열심히 해봐. 어떻게 되나. 우리가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죠. 아버지, 내가 용돈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 구두도 닦아주고 이렇게 이런 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용돈을 주세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그거를 안 할 걸 뻔히 알아요. 하다가 한 며칠 하다가 그만둘 걸 뻔히 압니다. 그러면 저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 입장에서 해봐. 그래 한번 해봐. 내가 돈 줄게. 그런데 정확하게 그 부모의 생각대로 며칠 하다가 그냥 그만둡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도 기특하니까 그냥 용돈을 줍니다.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 입장에서도 인간의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의를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율법사가. 그것도 왜냐하면 이 당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그런 자들이, 그렇죠? 너무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왔으니 주님께서는 참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네 대답이 맞아. 한번 해봐. 그러면 살 거야.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인간이 만약에 완벽하게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에 의해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었죠. 만약에 철저히 율법을 지켰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하면은요, 바리새인 가운데 누군가는 성령을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이 침례를 줄 때. 맞죠?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율법을 잘 지켜서 의에 이르렀다라고 하면은요,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줄 때 바리새인 중에 누군가가 성령을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못 받은 이유는 뭘까요?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운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아니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은 인간 중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고보서 2장 10절에도 보면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은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은 판단을 합니다. 저 사람은 막 가늠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야. 라고 막 이제 판단을 하고 막 정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죄자가 되나니.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가늠하는 죄는 안 지었을지라도 형제를 미워하는 죄는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가늠하지 않은 죄를 안 지었다라고 해서 거룩하냐? 아니란 얘기죠. 너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면 또 다른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수백 가지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하나 잘못 지키면은 모두 범한 자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결국은 인간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로 나가야 돼요. 내가 만약에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3일 예배 금요철야 주일 성수 잘했고요. 11조도 꼬박꼬박 드렸어요. 근데 충성도 열심히 했어요. 어떻게든 성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어요. 하나님 그러니 나를 인정해 주세요. 이게 아니란 얘기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그런 의를 내세울 처지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항상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였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은 나는 또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그 죄로 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죄를 벗어날 길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내가 먼저 의를 드러낸다고 된 일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 인간을 진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진단을 했냐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한 인간에 대한 진단서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인간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의의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무엇입니까? 죄인인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고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인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너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사는 어땠어요? 그게 아닌 거죠. 자기 의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가당치나 하겠어요. 정말로 이 쓰레기 같고 죄악투성이인 그런 인간이 잘났다고 내가 하나님 말씀 좀 지킨다고 그걸 의를 가지고 나왔으니 주님 입장에서는 기가 찬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한번 해봐. 절대 안 될걸?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모든 질문이 다 그렇습니다. 율법 앞에 우리의 모습은 항상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무거운 죄의 짐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런 어려운 일도 있고 무거운 짐들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율법으로 인해서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말하는 겁니다. 이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따라서 그것이 항상 자기를 얽매이는 짐이 돼버린 거예요. 왜? 지키지도 못하는데 그거를 끊임없이 지켜야 되니까. 요거만 지키면 될 줄 알았더니만 또 요것도 지켜야 되고 또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성경만 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낸 유전과 또 여러 가지 또 행동 지침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지키려고 하니까 이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항상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도대체 자유함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건 바로 율법으로 인한 정죄, 율법으로 인해서 벗어날 길이 없는 그 인간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는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는 거예요. 자,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었어요.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저것도 죄야. 어떻게 나 이거 하나도 못 지키는데 그런 자들에게 이제는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할 때 내가 그 죄를 사해주고 너를 죄에서 자유함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요 우리는 율법으로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고 그 율법의 저주 아래서 평생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다가 결국은 죽어서 그 율법으로 정죄된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없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을 뻔히 알아요. 저 말씀 지켜야 되는 건데 저렇게 살면 되는 건데 라고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그냥 눈 뜨고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 죄사함의 은혜로 율법을 우리가 지키다가 못 지킨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더 나가서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난 원래부터 못하는 사람이야. 나 안 할래. 이건 아니란 얘기죠. 할 때까지는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네가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기회와 또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율법으로는 나 완전하지 못해. 난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다 못 지켜.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아예 포기할래. 그러고 그냥 두 손 놓고 일부러 그것을 육신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죄인이야. 어쩔 수 없어. 나는 해도 안 돼. 그냥 아예 포기할래.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의 방종이고 육신의 어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육신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왜?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죄와 싸워라.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정말 네가 불가항력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회개해라. 그렇다고 해서 그 회개를 빌미 삼아가지고 죄를 지란 얘기는 아니죠. 그리고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죄를 짓는 것 자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죄를 어떻게든 안 지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지으려고 하다가도 어쩔 수 없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회개해서 자유함을 얻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는 죄와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내 능력이 아니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 얘기는 언제 가능한 거냐?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절대로 무겁지 않습니다. 무거운 짐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점점 희미해지고 또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근데 육신의 생각이 더 커지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부담이 되고 그것이 너무 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너무 힘들어서 못 다니겠네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먼저 우리 모두는 내가 원래부터 죄인이었고 나는 율법으로 도저히 의로울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안 돼. 그것을 먼저 알게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죄인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해서 아직까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그냥 예배 공예배 다 드려야 되고요. 11조 돼야 되고 기도 모임도 나와야 되고요. 뭐 해야 되고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짐이 되는 거죠. 그런 짐을 지워주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왜 구원을 받게 되었으며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지를 먼저 분명하게 알려주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아무리 많은 것을 요구해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로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알게 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체험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던 사람들이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알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 거 우리가 흔히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너는 죄로 인해서 율법으로는 도저히 의로울 수 없는 존재야. 그러나 주님께서 너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네 죄를 해결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네가 할 수 없는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돼. 이러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설명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받았기에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내가 뜨겁게 사랑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지 내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그 행동 자체가 의로워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하늘의 상은 있겠죠. 그러나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도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자기 의를 막 드러내요. 나는 저기 있는 저 세리들처럼 간음하지도 않았고 토색하지도 않았고 정말로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11조도 잘 냈고요. 금식도 철저히 했어요. 그러면서 막 자기 의를 드러내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세리는 어떤 기도를 했나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너무나 두려우니까 그리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를 더 가치 있게 보신 거죠.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드러내고 그것이 하나님께 의로 드러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은혜를 얻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이런 세리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충성을 많이 하고 오랫동안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정말로 남들 봤을 때는 이야 대단하다라고 할 정도로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나는 교만한 자고 외식하는 자고 율법사나 바리새인과 똑같은 자들이에요. 그게 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의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런 찬양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거잖아요. 나는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성령 충만하고 주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고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망각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은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예수의 피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런 고백이 넘쳐날 때 여전히 오늘도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나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살과 피의 생명이 나에게 효력이 있는 것이지, 그게 만약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없어져 버리면은요, 그 생명이 저에게 공급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세리처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이런 고백이 넘쳐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의 피의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설날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에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의무감, 또 이 제사하는 것이 귀신에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듣고 알았어요. 이제 제사 지내지 말아야지. 이런 정도의 차원이었지만은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조차 이제는 사라졌어요. 왜? 너무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랑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처음에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하지 말라고 하니까 두려운 마음에 내가 저렇게 죄 짓다가는 지옥까지, 이런 어떤 굉장히 초보적인 믿음이었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자리에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나는 우상 숭배도 안 해. 우리 집 제사 안 지내. 그럼 됐지 뭘. 뭐하러 성회에 참석해가지고 내가 은혜만 거기다 시간 보낼 이유가 뭐가 있어. 어차피 나는 제사 안 지낼 건데. 이러면서 제사는 안 지내지만은 성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그게 초보적인 믿음인 거예요. 정말로 내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더 사모가 되고, 그러니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제사 안 지내고 우상 숭배 안 했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까지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 앞에는요, 아무것도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그 부자 청년처럼 전 재산을 드린다 했을지라도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 사람들, 그렇게 드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오직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 그 은혜의 분량을 얼만큼 크게 느끼냐에 따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할 수 없는 자였고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였지만 이제는 주님의 은혜가 크기에 그 은혜를 내가 알고 경험했기에 우리도 그만큼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뭘로 나오냐고요? 바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세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요,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서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이 끊어지는 순간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신앙생활이 너무 어려운 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내 안에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할 때 그것은 절대로 무거운 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하고 싶죠. 그게 바로 이 당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사람들의 상태고, 오늘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항상 성령 충만해라,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연세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또 교회에서 계속해서 세우는 그런 믿음의 스케줄 절대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끊임없이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 그래야지 내 안에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심정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어떤 원하시는 그 믿음의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그걸 생각하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능히 하게 하십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율법사처럼 하나님 앞에 내 의를 드려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했던 그런 아버지 교만한 모습들 이 시간 내려놓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늘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야만이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겸손한 고백 가지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설날 축복 성회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자의 강건함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